아멘. 자, 우리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이 꼭 깨닫고 정신 차려야 할, 제가 어제 우리 총회에 목사님 한 분이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한국에서 기자 생활하던 기자가 자기 근무 기간이 끝나고 유럽에 갔는데 한국 친구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내용을 오늘 올려드리겠지만 그 내용이 참 낯이 뜨거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모습을 볼 수 없듯이 외국 기자의 눈에 보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삼광일무 일유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따라할까요? 삼광일무 일유의 나라다. 삼광이 뭐냐? 세 가지에 미쳤다는 거예요. 광적인 거예요. 세 가지 미쳤는데 첫째가 스마트폰에 미쳤다. 외국 기자에게 비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자,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길에 서 있든지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여러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다 미쳤어요. 그게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 걔가 김예준인가 박예준인가 우리 손자가 아니고 얘가 이 핸드폰을 하는데 2학년짜리인데 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게임에 막 언젠가 걔 아빠가 와서 목사님 우리 예준이가 너무 게임에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고. 진짜 지나가 슬쩍슬쩍 보면은 뭐 완전히 다른 애들 놀아도 걔는 그 앉아서 그거 하고 있어. 야야 눈 버린다. 그럼 애들만 그러냐 그 말이죠.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이 핸드폰 얼마나 갖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시간만. 그 내용이 뭐냐? 그 안에서 게임하는 사람, 고스톱 치는 사람, 또 먹방, 그거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참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그 먹방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근데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라 막 그냥 2그릇, 3그릇, 10그릇 많이 먹는 것이 또 그건 또 아니 몸은 또 깡깡한데 어떤 여자애는 막 엄청나게 먹더라고.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TV 나와서 그게 자랑. 근데 사람들은 그것 보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둘째 미친 것은 공짜에 미쳤다.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공짜 다 좋아합니다. 아무리 공짜라 하더라도 그러나 실천은 알고 받아야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받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선거 표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들 집에서 돈 팔고 밥 팔고 집 팔아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땀 흘려낸 세금 거기서 막 주는 거예요. 지돈 아니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는 2016년 6월달 정부가 300만 원씩 백성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76.9%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 준다니까. 옛말에 뭐 빨래 삶는 양잿물도 공짜면 잡순다고요? 양잿물을 공짜인데 공짜 좋아하는 우리 민족 미쳤다는 거예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공짜는 뭐냐면 뇌물이다. 뇌물이에요. 경찰에서 누구한테 뇌물 갖다 주면 잡아 넣잖아요. 현 정부가 지금 뇌물을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68년간 빚진 것이 660조, 약 60년간의 그 정도 빚을 졌는데, 문 대통령이 정부 4년 동안 410조가 빚이 더 늘었다는, 410조. 내년도 가면 1000조가 빚덩어리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안에서 써야지, 어쩌다가 이와같이 자꾸 없는데 자꾸 그 돈을 풀어서 빚 가운데 1000조의 빚을 지고 사는 민족.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로 망하자는 거예요. 망하자는 거예요. 막 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주니까, 공짜 주니까 좋다고 받아먹지요. 이게 생각이 있는 겁니까? 세 번째로 트로트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권들의 전략이 비상해요. 노무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자기들의 정책에 뭐가 있으면은 이런 막 세상을, 내가 그 알고 있기는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고등학생들, 학생들 교복을 다 자유주의.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다니면 얼마나 단정하고 이뻐요. 금요일날 세종시에 제가 전도 나갔는데, 거기 요고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졸업사진을 그날 찍는데요. 근데 얘들 보니까 얼굴에다가 빨간 립스틱 바르고 치마는 미니스커트. 너 대학생이냐? 아니요, 고3이요. 완전히 대학생들, 술집 나가는 애들 같이 자고서나 학교 끝나고 지나가요. 정책이 진짜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위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이거 가지고는 저짝 공산주의 사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 엎어 대기업 망치고, 오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이 그러지, 천조면 이런 빛 가운데서 사람들이 술 먹고 마시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1등 많은 것이 노래방이 또 그렇게 많대요. 이 트로트, 언제나 어디서나 이 틀으면 트로트 음악, 시도 때도 없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뭐 해요? 춤추지, 노래방에서 술 마시지. 거기서 일어나는 불륜관계 망하자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게 바르게 바뀌어야 되는데, 황폐해가는, 역사적으로 대로마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무슨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로마도 포도주와 빵을 공짜로 막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빵이 먹을 거 생겼지요. 술이 공짜로 오니까 먹자 마자.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었습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결국 로마가 폼페이 사건, 그 화상이 막 터져서 한 도시가 더 사라져버리는, 불로 완전히 덮어버리지.
로마는 이와 같이 포도주와 공짜빵, 그 다음에 이 서커스, 노래, 마치 소돔 고모라 같이, 소돔 고모라 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나라가 찌부러져 가고 있는 거 아시나요? 망하고 있는 거 아시냐고. 뭐 어떠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자, 쓰리광 무슨 화도 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뭐에 미쳤어요? 첫째, 스마트폰에 미쳐있고, 두 번째, 공짜로 주는 것 미쳐있고, 세 번째, 트로트 음악, 노래, 춤. 그래서 쓰리광, 그 다음에 일무를 한 가지 없는 것, 뭐가 없을까? 그 한 가지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신 나간 소리. 왜 우리가 생각이 없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진지함도 없고. 그래서 유머 중에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나서 뛰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뛰고 나서 생각하는데, 그래 안 맞지. 미국 사람들은 막 뛰면서 머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뛰어요? 뛰기를 뛰는데 왜 뛰지? 다른 사람이 뛰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왜 뛰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은 누가 이런 유머를 만들었는가. 근데 이게 괜히 나왔겠어, 이런 말이? 괜히 나온다. 내가 지금 왜 먹는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뛰니까 나도 뛰고, 주체성이, 주관이 없는, 생각이 없는 민족.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거들나고 있는데 공짜 좋아하는 민족, 공사나 되어가는데 그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혀 잠잠하고 있는 이 민족. 이게 외국인 기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터지는 안전사고, 건물이 무너지고 배가 뒤집히고 다리가 부러지고 대형 사건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는 대충 빨리빨리, 한국인의 습관이 대충 빨리빨리. 그 일본 사람들이 이 해놓은 건 얼마나 지금까지라도 튼튼한데, 우리 교회 건물만 해도 지금 이제 이게 원래는 재력을 했지만 여기저기 다 썩어요. 썩어내려요. 슬픈 얘기는 이렇게 썩어가고 무너지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이런 때구나. 정신 차리고 뭔가 근신하고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코리아.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대요. 생각이 일무, 일유. 그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말은 한다는 겁니다.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액션이, 행동은 없으면서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뻔지르르 하겠는데 이걸 갖다가 나토죽이라고 유학에서 영어로 No action talking only, 약자 앞에 자리에서 나토죽.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 행함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사이버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아요. 대학교 교수들, 저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이 오늘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썩인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 11등까지 갔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11등 가는 부자 나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국방이 허물어져 가고 사법부가 썩어 구름이 터져버리고 종북
586 주사파 세력이 정권을 잡고 특정 지역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나라, 나도 모르는 얘기를 이 사람이, 종북 586 세대 주사파,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아는지 모르는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만 저 광화문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지, 저 왜 저런데, 왜 그런데, 목사들마저도 비웃고 판단하고 그래요. 지각도 생각도 없는 코리아,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참,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죠? 산풍 미쳐있는 것, 스마트, 공짜, 트로트 음악, 생각이 없고 행함이 없는 대한민국, 오늘의 우리의 병든 모습이에요.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썩고 병들고 보지 못하는 이 당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아무리 암병이라도 빨리 가서 CT를 찍던 데서 암이 초기라 그 떼어내면 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가지고 몇 사람이나 과연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가?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상기하자 6.25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6.25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랬더니 생각지 않은 때에 6.25 전쟁이 터졌구나. 미리미리 유비무한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사다 드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저자 사람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핵을 대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걸 미사일을 잡는다고 미국에 가서 설치하는 게 못하게 막 그냥 죽자 사자. 그놈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핵을 쏘아대면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쏘아대면 그거 어떻게 다? 그게 서울이라든지 이 전기회사 이런 수도 이런 데 몇 방만 빵빵 떨어지면 암흑세대가 됐잖아요. 그걸 잡겠다고 그 미사일인가 뭔가 갖다가 설치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민족, 그놈들이 누구예요? 뺄갱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의 모습이 이 세속화, 썩어가면서 자기 모습을 볼 줄 모르는 회개가 없는 민족.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요즘 제가 자꾸 TV에서 영끌 투자, 영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다고 누가 일러준 사람도 영끌? 여러분 아세요? 나만 몰랐나? 그것도 몰랐어요? 영끌 대출, 영끌 투자,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여기에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 투자한다? 아니, 남의 돈 빌려다가 투자해서 갑자기 1억 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이 도둑놈 심보. 여러분, 요즘 주택 가격이 이게 정신 나갔지. 어떻게 서울의 아파트 하나가 그렇게 막 30억, 40억. 어떻게 젊은이들이 전세도 못 얻잖아요. 전세도.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제대로, 저기 신문에 보니까 어떤 처녀가 한강에 자살해 죽으려고 섰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썩혔는데 한번 다시 생각하시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노량진 파출소 거기서 나가가지고 그 여자를 자살을 방지했는데, 그 여자를 어디에다가 하냐면 그 역전 앞에
단독방 글로 모셨다고 하는 게 좋은 직장 다니다가 잘렸어요. 직장 나갈 수 없으니까 돈이 먹고 살 길이 캄캄하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지금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 서울 명동이 옛날 명동이 아니에요. 명동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막 와서 떼거리로 얼마나 많은 그 화장품 같은 걸 사가는, 지금은 문 닫은 명동거리가 사람이 없어. 일본 가게들이 다 문 닫고, 대전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영끌, 우리 젊은이들 2030 세대가 사면초가에 부닥쳐 있는 사면초. 취업 문제도 갈수록 좁아지고,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이 평생 월급 받아서야 그거 가능하냐고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강도사님이 예레미야 30장 말씀 묵상했어요. 거기 무슨 얘기 나오면 레겟 족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겟 족속은 그 아버지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아파트 사지 말아라, 포도원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그렇게 살아라.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도 베드윈족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 정부 차원에서 아파트를 세서 여기서 살라고 해도 아니요, 자기 조상 요나답이야 말씀 그거 기억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 따라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불법을 하니까 베드윈을 데려다가 술을 마시게 해봐라, 안 마셔요. 너희는 어찌해서 이 베드윈족만 또 못하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베드윈족을 데려다가 해봐라, 너희들이 시험해봐라. 포도주 얼마나 더운 나라에서 시원하게 먹고 싶겠어요. 거절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저 후반절에 가면 무슨 말, 저 베드윈족 중에서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거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영어를 제가 그저기 우리 중부장로교회 김전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분이 참 훌륭하신 것은 지금까지도 공부하시고 영어 NIV, 그래서 나도 그 목사님한테 그 여기다 앱을 깔아가지고 계속 그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이분이 MBC 나오고 KBS 방송에 나와서 그 지체장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서 목사라고 하는 호칭은 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목사인데도 목사를 하지 마라. 그런데 토요일인 건지 KBS 1에서 제주도에 그 막 무장들 춤추면서 4.13 사건 때 죽은 영혼들을 뭐 무슨 죄 한다고 TV 방송에서 KBS 1에서 무장들 춤추 굿하는 것을 하더라고. 굿 방송을 하더라고. 그럼 편파 방송 아닌가요? 아니,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면서 KBS, 이 우리 국가 방송이라고 하는 KBS, 여러분 세금 저거 TV 시청을 내지 말아야 돼. 네? 목사라고 하는 명칭 부르지 말하면서 그래. 무당들 죄지대가리 같다는 거 무슨 탈춤 치면서 우상 섬기는 것을 지도를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보세요. 요 똑같은 내용이 지금 요엘서 1, 2, 3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기가 막힌데, 멸망 직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요동이 없어요. 회개함도 없고.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만.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전무후무한 2절 3절 말씀에 이 종말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아수르 막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 꼼짝 못하고 다 죽여.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먹자 마시자 노래 부르고, 이것들 정신없는 것들이지, 생각이 없는 것들이에요. 심판의 날, 그 정한 날이 속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자꾸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들었습니다. 깨닫는데 문제는 뭐냐? 뭔가 차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지금 하나님은 요가지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종말에 대한 준비도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무섭고 캄캄한 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날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예비해도 예비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가 광주입니까 전주입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빌딩이 덮쳐버려가지고 17명이 죽었잖아요. 광주에서 그랬나? 자, 만약에 가다가 빌딩이 이렇게 넘어져서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버스 탔겠어요? 보니까 아슬아슬, 어떤 사람은 막 쉑 나오자마자 팍 쓰러지는데 그 1분 차로다가 배추차로 샥 빠져나온 거 있고, 들어가기 전에 덮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스릴이 있는 무슨 게임 같은 그 순간에 17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버스 안에서 딸 4명이는 뒤에 있고 아빠는 앉아있는데 그 사이로 아빠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딸은 죽어서 어제 장례하더라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빠가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대요.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지. 그 의자 하나 사이로 타우시 나와 사망 사이는 일보 사이라. 그걸 보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큰 재난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온갖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매를 막 자초하면서도 회개자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냐고, 회개하냐고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대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오늘 기독교인들마저 무기력한 신앙생활,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뭐든지 차원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빠져버린, 매가리가 없는. 요엘은 확고부두한 심판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거지. 회개하라, 깨어라. 그래서 오늘 11절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 이 당할 자가 누구랴? 크고 두려운 날, 캄캄한 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런 여호와의 날을 깨닫게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을 깨닫고 나팔을 불어라. 1장 봅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뭐 이게 옛날 구약 성경이라고요? 옛날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자, 그 다음에 1장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다시 한번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래서 이 시온에서 왜 나팔을 부는가?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래서 교회에 나팔 불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나팔 불어라. 이 제사장 오늘 목사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옛날 경창들 순경들 나팔 여기다가 달고 다녔잖아요. 나팔. 그래서 법을 범하면 호루라기를 확 불고 도둑놈 잡으라고 그러고, 이 호루라기를 지르는 나팔을 불어라. 이유가 뭐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도다. 누가 불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지만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여호와의 예비된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래서 깨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모스 5장 18절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준비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희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지만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날, 심판의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그날을 대비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경고. 근데 지금 금요일날 설교하고 우리 세라 사모 차를 탔는데, 세라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 설교하시는데 지금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할 때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교회가 거기에 목회에 집중해야 되고 성도들이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영적인 것. 아니 교회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출세, 부귀, 영화 이것을 노래하고 있으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교회가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골로에서 3장 1절과 3절에 너희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아까도 봤지만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육의 일을 따르지만 영의 사람은 영적인 생각, 신령한 생각,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때를 앞두고 지금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세속적인 사람, 교회가 갈수록 더 속화돼 버리는 한국교회 지금 총회장들, 큰 교회들, 정치 눈 보고서 이런 때 뭔가 좀 교회가, 아니 예배를 저 부산 부시장 이런 그 사람이 예배를 허가제로 해야 된다 그러죠. 허가를 내야 교회 예배해야 될 수, 그런 정신 나가는. 그러면 기독교가 그게 아니다. 그 손 목사가 그걸 뭐라고 했다고 또 이제 법정에 고소를 또 했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무슨 허가제입니까? 여기 공산당이에요? 중국이나 그렇지. 예? 이사야 62장 6절에 성벽에 파수꾼을, 자 봅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여, 계속 밤과 낮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접근임을 경고의 나팔을 불게 했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외쳤냐고.
본문 1절에도 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그랬을까요? 너희 거룩한 산에서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떨게 하라.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1차는 이스라엘 선민들, 1차는 교회 안에서부터 회개하고 예배하라. 예배하라. 우리가 재림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듣고 알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구원 받아놨으니까 전혀 어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 이게 한국교회를 망치는 거는, 그날이 구원과 축복의 날이다. 소망, 누구에게는 신앙의 정절이고, 제가 여기다 남은 자, 거룩한 남은 자, 다 세속되고 타락해도 마지막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주님의 날을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 신랑 예수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는, 세마포 의복을 준비하고 상 받을 준비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그러나 오늘 미쳐서, 세 가지 미쳐서 푹 빠져 있는데도 몰라요. 자기 모습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의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지나갔지만 지금 있을 일, 앞으로 또 되어질 일, 똑같이 사사시대처럼 번복되는데, 이제는 마지막 3차전을 앞두고, 마지막 주님 재림 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목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들이 밤낮 외치는 것처럼 성도들이 각성하여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저녁에 들어 낮에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건, 부자 되는 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교회에서 이런 경고의 나팔을, 제사장들아 나팔을 불어라, 호각을 불어라. 에스겔서 9장 6절은 왜 그러냐? 교회부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성소에서부터 죽이라.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자들을 남자나 여자나 다 죽이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가정들은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피 있는 그 집은 죽이는 천사가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오늘 교회부터. 네가 목사냐? 하나님이 교회부터 심판할 때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라.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때를 알고, 유럽 기자가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저것들 미쳤다, 생각이 없는 민족이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취해가지고 각성이 없는, 그리고 말만 잘한다는 거, 이게 좋은 거냐고. 액션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렇다면 요엘서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아 이것을 나팔을 불어라, 설교하라는 거죠. 알려주라. 경고해서 예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불이 그들을 앞을 사라며 불꽃이 그들을 뒤를 태우리니, 앞과 뒤를 다 바싹 태우.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들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에덴같이 아름답더라.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지 소돔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에덴 동산 같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요. 요엘서 2장 3절에도 오늘 이들이 멸망 직전에 에덴 같더라. 에덴이 어떤 것이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 먹을 것이 풍성한 것.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마치 에덴 동산같이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합니까? 얼마나 아파트들이, 좋은 아파트들, 살기 좋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저 아시아, 아프리카, 북한 먹을 것이 없어서 메말라 죽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왜 눈에요? 에덴 동산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같은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느냐?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먼저는 손들고 여호와께로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말이죠. 소재와 전제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예배가 없어. 지금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새벽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배가 없어. 예배 안 드려요. 먹고 살만하니까 즐겨야지, 놀러 다녀야지. 고리타분하게 더운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우리가 이 무서운 심판대를 앞두고 지금 에덴 동산같이 이게 심판이 지나면 완전히 폐하가 돼. 폐하가 돼. 불타버리면 시커먼 타면 채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각성하여 예비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렇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지, 정신 차려야 할 때지.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소망이 없는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서 누가 하라고 합니까? 내가 살라면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 날을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외국 기자의 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였다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아까 삼풍 다시 한번 합시다. 세 가지 미친 것. 첫째, 스마트폰에 미쳤고, 이번 휴가비 또 준다고 하더라고. 휴가비 잘 받아가지고 갔다 오시오. 세 번째, 트로트 음악, 춤과 음악, 그냥 먹고 놀자. 이 세 가지 미쳤다. 한 가지 있는 건, 없는 것도 뭐라고요?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없는 것이 이게 불쌍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한 가지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주동이는 살아가지고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액션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 제사장들아 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이 말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예배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하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정말 그러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나라 모습이 이러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가 깨닫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각성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